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부끄러웠던 모습을 이 시간 감히 고백합니다.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잊고 녹아 만내지 못하고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 애국, 군대의 병상에 있으므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중하는 사랑하는 교들에게 깨달아 느껴지는 가슴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립던 얼굴들을 보고 소식도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예배 중에 또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염려와 기도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무서운 시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실 속에는 앞날에 대한 남다른 걱정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두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살면서 신경 쓸 수는 있지만 염려할 이유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경을 쓴다는 말과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심한다라고 할 때 신경 쓴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 일 내가 신경 쓰고 있어요. 그 문제 내가 신경 쓰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신경 쓴다. 그 아이 제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염려는 다릅니다. 염려는 아주 비생산적인 일이고 믿음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또한 염려예요. 우리 어떠한 상황이든지 염려는 그것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많이 염려하죠. 내 마음이 마비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손으로 막는 일인데 말입니다. 앞날에 대해 걱정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마비되어집니다. 창의적인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들이 중지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안 배웠든 근심, 즉 염려를 절대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염려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는 동일하더라고요. 다를 줄 알았는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순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가끔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으면 그것도 잠깐에 그래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염려가 잠시 사라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 염려가 다시금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를 늘 끌어안고 염려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염려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쓸데없는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염려와 기도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려가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정의하기 이전에 염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아지 부를 때 어리 하듯이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이 단어의 뜻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염려가 내 안에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질식되어 간다는 거예요. 숨이 막 헐떡거려 막혀서. 그리고 목을 조르는 것처럼 정신적인 질식과 괴로움이 내 영혼에 찾아온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염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이었습니다. 염려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때가 되기도 전에 이자를 지불하는 행위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미리 지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 불쾌한 것에 대한 신뢰, 재앙이 올 것이라는 확신,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며 내일의 기회들을 어제의 문제거리와 뒤섞어 흩어버리느라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이다.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적절하고 아주 정의로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어떤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을 입구를 걷고 있던 어떤 청년이 그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이 마을에서 100명의 영혼을 데려갈 거야. 100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청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청년은 마을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금 며칠 있다가 죽음의 사자를 이 청년이 만나게 됐는데 화가 나서 죽음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약속은 100명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왜 1000명이나 데려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 100명의 목숨을 데려갔다.
나머지는 내가 데려간 것이 아니요 그들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사자가 900명을 데려간 것이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죽음의 사자가 오리발을 내밀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풍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DSM-4라고 하는 미국 질병사전이 있는데 이 DSM-4에 기록되어진 한국이 여인들만이 걸리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답니다. 화병과 신병이라고 하는 무당 신들림이라고 하는 신병과 또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DSM-4에 기록되어진 공식 명칭이 화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화병은 누가 걸리느냐? 남달리 근심이 많은 사람, 근심이 염려잖아요.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화병 말입니다. 근데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혼란서 암연구소의 데누아 박사는 아주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가 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감정이 암을 발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무엇인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 암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나 어떤 암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치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불란서 암연구소 소장에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생명이 건강하기도 하고 생명이 시들어가기도 하고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언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메림 나우 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염려의 마음을 메림 나우 루스 헬라어로. 근데 메림 나우라고 하는 말은 찢어낸다, 떼어낸다. 내 마음을 내가 찢고 있는 거다. 염려를 하게. 내가 나의 마음을 찢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찢고 있는 행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처를 입겠죠. 찢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에 집중해야 될 텐데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찢어져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찢어져 나뉘어지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염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은 불행한 선택과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 내립니다. 염려는 백기무익하다. 그래 모든 사람이 염려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염려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염려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것을 본인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영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염려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어집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방해 요소입니다. 걱정의 범위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앞서질 때 염려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염려가 막 생기잖아요. 말씀의 문이 막혀버린대요. 돈 걱정 너무 많이 염려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오늘 이 설교를 듣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신 분은 아마도 돈 걱정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염려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지는 못할지언정 돈의 지배를 받고 염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텐데 염려가 나를 정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나를 정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은 마음이 둔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둔해지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서 일어날까요? 얼굴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얼굴의 기쁨도 생활의 기쁨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많은 일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분담하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양다리 걸친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양다리 걸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사람이 불편합니까? 피곤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힘쓰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이 염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의 의미는 의식 문제에 너를 살게 하셨다면 너로 하여금 오늘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너 배고파 죽지 않아. 옷이 없어서 추워 죽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근데 걱정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사이즈가 높은 것을 추구하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데 하나님이 꼭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아라. 너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보았니? 여러분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또 새들이 저축하는 거 보셨습니까? 적금 통장에 몇 개야 하고 적금 통장 흔드는 모습 보셨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적금도 안 드는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것들을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말씀의 입각에서 지배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미래일 때문에 걱정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의 많은 염려건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 오지 않은 내일. 미래. 보장되지 않은 내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필요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미래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해라. 내일 양식이 걱정되니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또한 염려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줍니다. 신앙을 방해하려고 말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안 시대입니다. 또한 염려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계속 엄습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무엇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염려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 근심,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말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담대히 믿음으로 버리실 수 있는,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염려는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잠을 푹 자야 될 텐데 한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이 푹 나옵니다. 그렇게 염려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매일매일 염려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이 되게 염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듯이 주야로 염려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과거를 염려한다고 지나간 일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상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오늘로 가져다가 염려한다고 미래가 보장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미래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일들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쓸데없는 걱정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창갈래 망갈래 갈라놓을 뿐입니다. 염려가 내 안에 자리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답지 못하게 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염려하지 않는다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으로 우리가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 주님께서 이렇게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와 기도의 상관관계는 염려가 발생하거든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니까? 염려의 답은 기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염려의 양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실 아닙니까?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는 별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식사기도 중심으로 하루 3번 끝. 그러나 염려는 주야로, 무시로, 많이 묵상합니다. 기도와 염려의 양의 무게를 한번 저울질해 보십시오. 어느 것에 무게가 더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정도를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의 양을 한번 여러분 얼음잡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아시잖아요, 답을.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염려의 목록들을 기도의 목록으로 한번 바꿔 변화시켜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염려거리가 산재히 있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특징이 있었어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잡혀가요. 근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누가 배웠는가 하면 바울이 배웁니다. 바울의 일생에도 염려거리가 참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염려거리들을 기도로 이겨내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염려의 문제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 기도의 확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또한 절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요?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니까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을 뛰어넘어 자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원망도 불평도 자각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감사가 절대적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절대적 감사의 특징이 뭐니까? 이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초월한 거예요. 돈이 있다의 없다의 문제,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문제를 초월한 것이 절대 감사거든요. 절대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단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감사였습니다. 이게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어떤 조건이 올지라도 감사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기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기도했는데도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따라 사자들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사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금식했더니 한 명만 먹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0절까지 계속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25절에 보면은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누군가가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제수들이 보았대요.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 전체가 심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간수장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기도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절대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다가 지금 잡혀와서 매맞고 갇혀 있잖아요. 빨간 줄이 호적이 올라가고 전과가 하나 붙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감사 기도를 어디에서 배웠을까? 추적해 보니 바로 그 배후에 다니엘입니다. 자꾸 연관해 보니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울 기도의 모델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이게 절대 감사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절대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절대 감사했더니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배워서 바울이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꼭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원망하고 자학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힘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했더니 눈물이 나와요. 왜 흐르는 눈물인가?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또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왜 흐르는 눈물일까요? 불평, 원망 가득한 내 영혼의 본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내 자존심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했더니 네 번째 가서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원망도 할 수 있고 살아있어 섭섭함도 느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니 내가 살아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절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배경은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배경 세계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다 깔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자존심이 너무 하나님 상해요.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날 이후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를 못해요. 창피해서. 감사라고 하는 배경이 깔린 다음에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쿨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바울이 절대 감사할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절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염려로 너의 머리를 가득 채우지 말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6가지 채워야 될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곧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6가지 주제를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 더 첨부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염려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서 생각하라. 무엇이 옳은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느냐? 이제는 9절에 행하라. 이론적인 알무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동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염려만 했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염려만 했다면 요단강은 건널 수 없고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그리고 버켓을 메고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긍정적인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장 7절로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대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도록. 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평강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평강의 하나님. 여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수비하다, 경계하다, 성벽 주위를 돌면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빙글빙글 돌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서 싹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염려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 건강 때문에 염려하니? 취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생업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샬롬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다. 염려가 시작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이잖아요. 염려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염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염려가 오늘로부터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 간증거리가 여러분 생애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염려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 염려의 답이 기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기도하며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한 이후에 행함으로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염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